성탄절에 배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복음서들마다 기록들이 있는데 조금씩 각도가 달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넘어가는데 마리아보다 요셉의 믿음과 역할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유대의 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생략하고 바로 공생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는 누구보다 풍부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해 주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과 결단, 아기 예수님이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인 것도 마가복음에서만 나오고요.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까지 이 임마누엘의 영광이 흘러간 것도 누가의 기록에서만.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고난당한 자들의 그 구원자로 오셨다.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살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또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오히려 이 요한은 그 탄생 사건 그 자체보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데, 한마디로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다. 이렇게 요한은 지금 강조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배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전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는데, 여기서 말씀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애원했던 그분이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 삶의 한 복판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성육신 하셨다. 이 말 쉬운 말 아닙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매년 가정교회라는 소그룹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뭡니까? 어디든지 가면 되는데 다 나름대로 양육사 기준표를 가지고 있어. 아야, 이 가정교회 가면 이것을 하고 저 가정교회 가면 저것을 하고 이곳은 이것이 부족하고 저곳은 저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는 나는 어디로 가야 쓰겠다. 이렇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교지를 갈 때에도 선교지에서 오원하는 방식이 있어. 태국이다 필리핀이다 그러면 이번 선교팀은 이 일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개구리를 먹어야 됩니다. 이번에 오셨는데 아마 그 산속 밀림에 들어가시면 개구리를 잡아서 요리로, 고급 요리로 튀겨줄 겁니다.
못 먹어요 이러면 선교 배려버립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과일 개구리를 드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선교지 가다 보면 생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든 고기를 날걸로 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대접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쫙 찢어가지고 바로 이야 입맛 따시는 분이 계시네요. 소주 한 병만 있으면 못 먹을 것이 없지 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또는 자연에서 자야 됩니다. 침낭 하나 펴고 그냥 바위에서 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겠죠. 우리가 음식을 가져가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안 됩니다. 최소한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 정도 가져오세요. 숙소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면 나는 도저히 못 갑니다. 어떤 분은 비행기를 못 탄대. 나는 선교는 죽어도 못 가. 나는 비행기 타다 죽어. 우리가 먹는 것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안 가는데 하물며 죽어야 되는 자리야. 이번에 청사교회 청년들이 선교를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바칠 한 사람을 정해서 오십시오. 미리 그 사람 신상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정부에 보고를 해둬야 됩니다. 가겠습니까? 아마 한 목사하고 나하고만 갈 것 같아. 나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 야. 미안하다. 꼭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학교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 성탄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다가 다리 부러진 것이 아니라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다가 야 뭔가 산타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에도 한 번은 돌아봐야 돼요. 내 방식대로 내 편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교회가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 그 사랑은 성육신 형태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구의 구청장을 만나 식사를 했는데 그 구청장께서 저녁만 7끼를 먹었대. 요즘 연말 돼가지고 7끼를. 그런데 그 구청장은 저녁을 드실 때마다 처음 먹은 것처럼 정말 열심히 먹는데 제가 그분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했는데 그분 밥 먹을 때 깔짝대는 건 못 봤습니다. 7끼를 드셨는데 다. 그런데 저랑 밥 먹으면서 조금 남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이거 제가 도시락 싸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분 알아. 어떻게 싸가서 남기세요. 너무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요즘에 제가 신방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밥 안 먹습니다. 남겨버립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 없는 돈을 만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제가 우리 신방대원을 데려가 보니까 정말로 불만이 뭐냐? 안 먹어버려. 절반 남겨버려. 그리고 막 돌려 음식을. 야, 나는 이런 분들 신방대원 과연 자격이 있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제가 할 때 먹는 것만 좀 비유를 들어 죄송하고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좀 원한이 맺혔나 봐요. 나만 뚱뚱해지고 다 갈비 날씬해지니까 내가 좀 질투가 생겼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야. 내 방식대로. 아니 죽긴 죽는데 침뱉음을 받으면서까지 죽을 필요는 없잖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선교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말씀 전하면 되지. 내가 꼭 그렇게 침낭 가지고 내가 그 바위 위에 자야 됩니까? 짐승의 위험이 있는 곳에.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 음식 먹으면 선교하겠다. 내가 개구리 꼭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그런데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대속제물은 죄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나는 진짜 저 인상 더러운 백은영을 위해서는 못 죽겠습니다. 진짜 짜증나네요. 내가 다 죽을 수 있는데 저 인간을 위해서는 못 죽습니다. 이랬다면 우리는 지옥 백성입니다. 이왕이면 성질 좋은 사람을 위해 죽으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성질이 더럽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알아. 교회에서는 전부 양복 입으시고 멋지잖아요. 지금 오늘도 아주. 야,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교구사역장들, 그 양육사들이 여러분들이 고백했어요. 누구든지 보내주시면 1년 동안 잘 섬기겠습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1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 소그룹은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아야 돼. 캠프도 가고 밥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한 명 들어오면요 1년 동안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보내주세요. 섬기겠습니다. 이건요 성육신의 사랑이 드디어 실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손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모습이 초라해 보인 게 아니라 고급져 보이더라. 근데 싼티 나는 식당 가보면 홀에서 손님을 맞는 사람들이 바빠. 항상 등을 보이고 있고 벨룰로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깍두기 하나 주라고 깍두기 하나만 주고 사라져. 그런데 정말 고급진 식당, 수준 낮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주 인격적으로 못나 보이는 게 아니라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스타킹 예전에 유행했던 프로그램인데, 강호동이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를 얻게 되었냐. 어린아이가 나왔을 때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강호동이 씨름선수, 아주 좀 뭔가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의 이미지를 한 방에 깼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먼저 온 인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자기 부인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자기 남편이 안에 들어가 있고 부인이 밖에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줍니다. 항상 뒤쪽에 네가 들어가라.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차장 2주차장 만들어 놓고, 내가 직원들이나 중직자들의 차량이 가장 좋은 로얄석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화를 내겠다고 해도 버젓이 탁 조금만 뒤쪽에 가서 5분도 안 걸려 그거.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내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게 아니라 성육신. 오늘 이번 성탄절에 실천을 좀 해봅시다. 나를 벗고 나를 내려놓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새. 앉을 곳이 없다. 져야 이긴다. 우리는 다 웃습니다. 남한테 그렇게 설교하기 쉽지만 내 아들이 맨날 져서 얻어맞고 다닌다면 아버지인 내가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이 새끼야, 애비가 없냐 어미가 없냐, 너는 왜 맨날 지기만 하냐, 이러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져야 이긴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져야 이긴다는 말을 잘 이해하시면 제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할 겁니다. 어린 딸과 달리기를 해요. 우리 이동환 집사님이란 분이 이 공군 소령인데 딸이 어려, 6살인가. 둘이 달리기를 했다고 칩시다. 달리기 할 때 이동환 우리 공군 소령께서 군인의 명예를 걸고 딸을 이겨버려요. 응? 그게 이긴 겁니까? 내가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서 내가 너한테 져야 써가냐, 그래서 생명을 걸고 뛰어버려요? 져주었습니다. 져줍니다. 그 딸이 어때요? 의기양양. 아빠는 공군이 돼가지고 달리기도 못하네, 한 판 더 하자. 져주었습니다. 다 의기양양합니다. 이게 아빠입니다. 여기서 져주어야 어른입니다. 힘이 뭐냐? 무조건 이기는 게 힘이 아니야. 이기고 싶을 때 이기는 거고, 져야 할 때 지는 게 힘이야. 진짜 멋진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이기고 집에 들어오면 다 지는 거야. 그런데 집에서 이겨먹고 사는 남편은 미안합니다, 밖에서 노래방 테이블 위에 꽃피는 봄이 오면 재롱 피우며 사는 남자야. 진짜 멋진 장로님은 교회에서 다 지는 거야. 밖에 나가면 다 이겨. 그런데 밖에 나가면 이기지 못한 장로님, 교회에서 다 이겨. 여러분과 제가 마귀와의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 그건 진 거야. 그런데 어린 딸과의 싸움, 그건 무조건 져야 이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싸움의 목표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떤 싸움은 치고 어떤 싸움은 이겨야 되는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목표를, 아이와의 달리기의 목적은 뭡니까? 기록을 갱신하기 위함입니까? 친밀함. 목표가 뭐예요? 친밀함이니까 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내 자존심 세우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다니는 것이니, 교회에서는 무조건 져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존심을 세우셨다면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겉으론 실패인데 이겼잖아요. 왜 이겼습니까?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귀는요, 죽지 못하게 했어요. 제자들도 죽지 말라 그랬어요. 아차하면 넘어갈 뻔했어요. 베드로가요,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가 왜 죽습니까? 이럴 때 그러지 할 뻔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어요. 거기서 다 이겼다. 부부싸움에서 이겼다는 남자만큼 초라한 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요, 나는 지금도 부인을 확실하게 때려잡고 삽니다. 초라한 남자입니다. 물론 이영우 장로님처럼 부인 경외신앙, 이건 너무 과하고, 요와 경외신앙이 아니라 부인 경외신앙. 부인 가방 들고 다니면서 부인이 적어, 그럼 예, 연락해, 예. 이건 너무 과한 것 같고. 아니, 진짜 이기는 게 뭡니까? 밖에서 이기는 거야. 동네 조폭, 이상한 아저씨들, 그 사람한테 이기는 거야. 시동생이 막 내 부인을 괴롭혀 고놈을 죽이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부인을 이깁니까? 이긴 척하고 살지만은 결국은 다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요, 다 지고 살더라. 부인은 부인대로 치고 남편은 남편대로 치고.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저희 교회는 트리를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건축 마무리하느라. 내년에는 좀 멋있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성탄절의 진짜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 뜻, 임마누엘의 이름 뜻, 그리고 요한이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육신의 진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 성탄절에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성탄절에 사랑 실천 양발 한 짝 주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벗고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섬겨드리는 것이 그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성탄절에 2박 3일 동안 제가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드렸으니 정말 뜨거운 사랑의 시간, 그리고 올해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누구든지 정말 나를 내려놓고 생식을 먹어야 한다면 생식을 먹고 개구리를 먹어야 한다면 먹고, 아멘 좀 하세요.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